잠을 푹 잘 수 있는 건 큰 복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죠. 물론 이건 직접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만 포함한 숫자니까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인 5명 중 1명꼴로 주 3회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.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. 너무 많은 생각이, 근심과 걱정이 머릿속을 채워서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. 또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그런 오차야 늘 있겠지만 그 폭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클 때에는 심한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. 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는 혹은 이루려는 욕심이 우리를 눌러서 초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, 초조함이 우리를 무겁게 누를 때 쉽게 잠이 들 수 없게 되는 거죠. 다윗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 시의 시인 역시 뭔가 문제로 불면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다윗이 쓴 시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다윗을 생각하면서 쓴 시 혹은 다윗에 관한 시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요. 이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전통적으로 이 시는 다윗의 일생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인은 어떤 곤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인의 반대쪽에는 그런 시인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시인의 신앙까지도 모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들은 적지 않게 많이 있었죠.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, 또 블레셋 진영에 몸을 의탁해 위험한 시기를 보낼 때에도,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에게 쫓기거나 또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왕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도 정적들의 공격은 심해졌을 겁니다.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어깨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,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. 그 무게감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.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.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.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기를 간구합니다.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온갖 풍성한 음식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도 말하죠. 그렇게 간절히 굳게 하나님을 바랐던 시인은 마침내 편안히 누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.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불안감, 초조함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. 간밤에 편안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벌써부터 염려가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. 오늘 이 시를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는 그런 잠잠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고 하더라도,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잡히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뻗으시면 그것은 금세 사라질 겁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 삶 위에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.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.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.